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3번 여호와 앞에 와서 배우라 그렇게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처음 추수, 밀을 제일 처음 추수하거든요. 그 처음 추수할 때부터 해서 곡식을 마지막 거둘 때까지 77일 동안, 49일 동안, 50일 동안 계속 추수를 하게 됩니다. 밀도 거두게 되고 처음 거두게 되는 음식들, 밀부터 해서 계속. 그래서 마지막 7.7절에 그 봄에, 우리가 말하면 봄에 곡식을 다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지 않지만 7월 첫째 주일날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죠. 그 맥주 감사주일이 이 7.7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듯이 너희 타작 마당과 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거두어 들여서 수장, 창고에다가 드린 이후에 그리고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다음 주일날 지키게 될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 앞에 놓고 이 초막절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지켰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본으로 삼고 우리 다음 주일날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말씀할게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초막절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또 어느 종교이든지 저마다 이 추수감사에 대한 예배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감사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땅은 석회질이 많이 함유된 땅이고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가 오면요, 석회질이 마른 땅은 비가 그냥 빨리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비가 오면 물이 그냥 쑥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호수나 물을 담아둘 그런 샘이 없습니다. 또 물이 그냥 싹 다 들어가 버리니까 나무나 이런 것 숲이 없어요. 나무가 숲이 있으면 비가 내리면 그걸 좀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땅으로 다 빨리 스며들든지 또 계곡으로 다 모여서 그냥 다 쓸려가 버립니다. 당연히 농사 짓기가 거의 불가능한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을에 추수할 것이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고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올해 우리나라도 많은 폭우에 또 여러 번 태풍까지 있어서 농작물 피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농작물을 추수하게 하신,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은 단지 추수에 대한 감사만 하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도 이 초막절 규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5절 말씀 보시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되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규례를 정해주셨어요. 7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계속 제사만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도 초막에 머물면서 과거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한 해를 살아왔잖아요.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일뿐만 아니라 외적들로부터도 나라도 지켜주셨고 가동도 지켜주셨으며 모든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주간 내내, 하루가 아닙니다. 7일이니까 한 주간 내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감사를 찾아내야죠. 그렇죠? 찾아내었으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었으라도 그렇게 7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린 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이 감사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사거리를 찾아내어서 광부가 곡괭이로 광물을 막 캐내잖아요. 캐내어서 거기서 금을 얻고 은을 얻지 않습니까? 이 감사도 캐내야 됩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우와 태풍이 많았던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에게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나라도 엉망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추락하고 사업도 직장도 다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감사를 할 것이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당장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었으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범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범사에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 감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난당할 때, 실패할 때에도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공급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 친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만은 무엇보다 전능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외로우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본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헌신, 감사가 없는 충성, 감사가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교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 속에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겠지만 성경 읽으시면 감사가 나올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를 잘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감사하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감사의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 기간을 감사를 훈련하시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찾아내시고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감사가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감사가 내 입에서 그냥 술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의 사람, 감사의 훈련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 추수감사주일은 나눔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의 제기를 명령하신 것은 풍성한 추수에 감사하고 자신만 배불리 먹고 살라고 주신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너와 내 자녀, 가족들이 다 함께 하는데 동시에 누구입니까?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예.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웃과의 나눔으로 그 감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누구와 나누라는 것입니까? 삶이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가장 늦가을의 절기입니다. 곧 겨울이 시작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곡식이 없는 자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거둔 자들은 이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내 것이 손해가 나잖아요. 나누는 만큼 내 것은 손해예요. 하지만 그걸 손해를 여기지 않고 나누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보통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함으로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는 늘 추수감사주일에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이번에 조금 우리 자녀들과 상의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해서 또 한 분이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겠지만 한 두세 개 정도 가져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예, 감사합니다. 뭐 아파트 들어가실 때 경비원에게 드시든지 아니면 뭐 버스 기사에게 드리시든지, 아마 길을 가다가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감사하고 따뜻한 떡인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해서 좀 사랑을 나누는, 지금 교회 권위가, 예, 많이 땅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나누고 그렇게 베푸는 그런 우리 기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혹시 내 이웃에게, 이웃들 주위에 좀 나눌 만한 것이 없는가 좀 찾아보시고 참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고 이번 추수감사 주일 기간 동안은 나눔으로 행복하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추수감사 주일은 겸손을 배우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다가 수정한 이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먹고 마시고 쉬라고 말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지키라고 합니다. 안락한 보금자리를 떠나 거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7일 지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친 음식을 먹고 밤에는 쏟아지는 이슬, 찬 이슬을 맞아야 되고 낮에는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그대로 받아내야 되니, 견뎌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잠자리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7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레위기 23장 43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깨구리가 되면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과거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우리가 잘 되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잘 나갈 때, 풍요로울 때, 높아질 때 넘어져서 죄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그러했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평안할 때, 잘 되었을 때 다 넘어졌죠. 성경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 초막에 거주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후에 혹 내 백성들이 넘어지면 안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되는데, 타락하면 안 되는데, 죄지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고심하시면서 만드신 장치가 바로 풍요 이후에 광야 초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풍요 가운데 죄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장치가 바로 광야 초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광야 체험 잠시 해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땅만 바라볼 때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죠. 하늘과 땅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아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아휴 해서 땅 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아휴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거 할 때도 힘들 때도 이렇게 아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렇게 압도당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게 된 것, 내가 누리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그 광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주간 초막에 거주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짧게 잡은 인생. 예, 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곳이 내가 머물 영원한 본향이 아니지. 나는 저 천국으로 가는 순례객이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땅에 뭘 대단한 걸 잡겠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는 것이 광야예요. 결국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순결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당신의 백성들을 풍요 가운데서도 광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조용히 광야로 내려가 초막길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지금 당장 초막을 만들어서 텐트를 가지고 광야로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불편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 새벽 깨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새벽을 깨워서 하루에 7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루에 7시간 먼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새벽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 나오셔서 한번 추수감사절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여 내가 뭘까? 내가 뭘 감사할까? 한번 기너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진정한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충만해지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찾아내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염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염치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